35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개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서기관에 관한 부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8절부터는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기관 이야기고 하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두 주제를 나누어서 두 개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어색한 게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에서 지금 고난받으시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연결되는데 여기에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는 실상 전체 문맥을 흘러내려가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뭐 이 두 개의 본문을 같이 따로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어색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것은 설교자의 몫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연결해서 왜 주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왜 성전에서 연복의 앞에 앉아서 왜 이 물질 이야기를 이곳에서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앞에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서기관 이야기를 연결해서 했었죠. 서기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은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라 당신에게 묻고 싶은데 많은 율법 613가지의 그 해석해 놓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스스럼없이 말씀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두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가 하늘나라에 가깝도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부분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또 서기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뒤쪽에 여기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문맥이 잘 적용되지 않는데 잘 연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구도를 배치했을까 혹은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서기관 이야기 그리고 그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그리고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앞에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어떤 율법이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없는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미 생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답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질문한 자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이 사람의 질문이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죠. 여기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3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랬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 말씀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족보로 생각하면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앞으로 뒤에 한참 뒤에 오실 1세기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참 뒤에 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니까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손자도 뭐 그런 손주가 없습니다. 한참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손주인데 그 손주를 향해서 다윗이 주여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다윗이 후손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윗이 자기 후손이 예수님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자기 후손임과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기에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언된 메시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만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유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선민의 은혜를, 선민의 자격을 계속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온 열방을 향하여서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민족 중심의 아주 제한된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해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을 완전히 단번에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 아,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서야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기관들, 이 악한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냉철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서기관 이러면 보통 서기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을 전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아주 좀 민망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죠. 38절, 39절, 4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정리를 하면 서기관들의 대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지위, 내가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대제사장이다,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랑, 우리로 말하면 자랑질이죠.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본인에 대한 거예요. 내가 서기관인데 하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두 번째를 봅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좋아했다. 그리고 과부의 재산마저 탐했다. 당시에 과부 이러면 오늘날엔 다양한 사회여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를 이렇게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직업군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백 개도 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혹은 감람나무, 올리브를 심어서 거두거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경제직이 구체적인 많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사회에서요.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 고아가 되는 거고 자녀는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밭을 갈면 성경에도 밭 모퉁이에 항상 남겨두죠. 고아와 과부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 몫을 가지고 베어서 생계를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연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서 가장 최저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예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부의 재산을 탐했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법적으로 어떤 보호자예요. 법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기업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서기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잘 재산을 정식시켜서 다시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들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놀이를 하고 자기 몫으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 가난한 자의 몫을 빼앗아갔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또 서기관들은 영적으로도 욕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여기 보니까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대단하다 이런 존재로 여김받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들을 만나면 결론이 뭐냐?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이들의 판결, 이들에 대한 심판이 크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게 선생이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려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물론 행위로도 가르칠 수가 있지만 행위로 가르친다는 것은 케이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행위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나 환경 이런 걸 뛰어넘어서 권면해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말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한 말에 따라서 심판을 다해요. 뭐 요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 때 쏟아놓았던 말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대로 지금 재현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의 적은 내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받는 시대에 놓여져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기준이 이것이다. 우리 심판의 기준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내 입을 통해서 쏟아놓은 내 입 밖의 말들이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준으로 선포하는 거죠. 사람은 이걸 모르고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왜? 요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거짓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거짓말 쏟아놓는 것들 그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말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서기관들, 판단자가 된 서기관들이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을 쏟아놓으면 그 말로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잘못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단락이에요. 연결돼서 또 하나의 단락이 나오는데 그게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4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인의 뜰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성전은 4개의 세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섹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의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있다. 지금 여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을 지나서 또 그렇죠. 이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인의 뜰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헌금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보면 그 여인도 지금 13개의 헌금함 중에서 한 곳에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4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렙돈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드라크마, 세겔, 성경에 보면 세겔이 나오죠. 드라크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을 그대로 써요. 지금도 쓰는데 뭐 드라크마는 없어지고 세겔은 씁니다. 근데 여기서 렙돈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헬라의 화폐 단위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렙돈이라는 것도 썼고 여기 고드란트라는 말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당연히 로마 돈을 썼죠.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식민지로 있었을 때 일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돈이었던 고드란트도 쓰고 또 헬라 단위였던 뭐 렙돈도 쓰고 또 세겔이나 드라크마도 썼어요. 자, 이렇게 돈을 썼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두 렙돈을 성전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한 렙돈은 드라크마의 128분의 1이에요. 여기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만 원을 128분의 1로 나누면 781원이에요. 780원, 한 800원 잡고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이 여인이 지금 헌금한 것이 1,500원 정도 상당의 돈이에요. 만약에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5만 원으로 하면 또 반으로 뚝 잘라지겠죠. 그러니까 1,500원 정도의 돈, 큰 돈이 아니겠죠. 오늘날로 보면 1,500원 클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과부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없는 이 여인은 적은 돈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아주 적은 돈을 지금 많지 않은 돈을 지금 헌금으로 한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 보편적으로 사람도 우리가 크리스찬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우리 빼놓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낼 때 헌금의 어떤 액수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많지요.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헌금을 적게 하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여기 돈의 액수, 헌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헌신했느냐, 헌신의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셔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 잘하는 것은 사무엘서에도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냐, 키가 크냐, 준수하냐 이런 것으로 지도자가 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돈의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헌금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궤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작정했다는 뜻이죠. 그냥 잠시 있었다면 서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얘기는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을 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넋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갈 지금 일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헌금함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함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은 지폐가 없습니다. 다 렙돈, 고드란트, 세겔 다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 성장반 우리 과제 성경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금식할 때 말이죠. 막 나 금식한다고 티내는 거 좋아하고, 또 한 가지는 헌금하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동전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전을 주워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전을 지금 헌금함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함에 지금 한번 동전 단위가 작다 그랬죠. 그 돈을 10,000원어치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몇 개나 한 10개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르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구당탕구당탕 떨어질 거예요. 근데 2개는 어떻습니까? 딸랑 딸랑딸랑 하겠죠. 2개니까 땡그랑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상당히 창피했을지도 몰라요. 되게 마음이 뭐랄까요,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헌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다. 제자들도 다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여인이 헌금한 것이 제일 많겠어요? 그렇지 않죠. 2렙돈 겨우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자들이 헌금을 한 그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부자들의 헌금은 자기 삶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 해도 부담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 말합니까? 2렙돈, 뭐라고 이야기하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활비가 지금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2렙돈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여인이에요. 무슨 돈이 은행에 뭐 있고 저금 있거나 집안에 쌓아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받은 돈이 2렙돈이에요. 이 2렙돈을 치고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이 여인에게 감동이 왔어요. 어떤 일이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뭐 자녀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남편 때문에 감동받았는지, 뭐 가부니까 남편은 없는데, 그죠? 뭐 자녀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이웃 때문에 감동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의 은총에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 어느 날 그날은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받은 이 2렙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겠죠. 왜? 생활비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찬물로 줄인 배를 채울지언정 하나님께 감사의 이 마음을 내가 조금은 표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2렙돈을 아마도 이 혹시나 흘릴까 봐 2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성전을 향해서 달려온 거죠. 늦을세라 하고, 잃어버릴세라 늦을세라, 성전으로 바쁜 걸음으로 올라와서 그 헌금함에 2렙돈을 넣은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똑똑히 보신 것이죠. 오늘 이 헌금 이야기하면서 본문하고 조금은 벗어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랬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조금 이 부분을 조금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보통 우리를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11조, 그다음에 뭐 선거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11조 같은 경우는 뭐 가정에서 다 같이 힘을 얻어서 했으니까 뭐 11조 같이 할 수 있죠, 그죠? 부부가 같이 같은 이름으로 써서 기록해서 드릴 수 있어요. 선거헌금도 뭐 목적헌금이니까 가정에서 같이 또 작정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드릴 수 있어요. 감사헌금은 2분이서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앞에 강력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에 따른 거예요. 권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부부가 같이 드리게 되면은 당신 감사해?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나는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건데 부부는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넣잖아요.
감사헌금은 뭐 액수 관계 없어요. 감사 뭐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면 그잖아요. 즐겨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겨한다는 얘기하면 많이 즐겨하면 여러분 집안 거들나게요. 그게 아니죠. 작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일이어서 감사하고 뭐 오늘 이래서 감사하고 오늘 추워서 감사하고 말이죠. 더워서 감사하고 애가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군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다음번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미리 헌금하고 필요한 것들을 쌓아놓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전 짓기 위해서 미리 예물을 준비하자 하고 다윗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런 일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앞에 보답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보지 않아요. 그 물질 밑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그렇게 무뎌져서 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에. 왜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각자가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액수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나누어서 해도 관계없어요. 별 의미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꼭 주일날만 감사 안 해도 돼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 나올 때 감사해서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은 뭐 수요일에도 드릴 수 있어요. 꼭 주일 낮에만 드리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죠. 내일 넘어가면 내가 감사하는 강도가 식어질까 봐 새벽에 드릴 수도 있죠. 새벽에 나올 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내 심령 속에 물밀듯이 올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곧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여인이 이 즐거운 마음을, 이 감사한 마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날 받은 2렙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 칭찬하셨다는 거죠. 앞에 서기관 이야기 그리고 뒤에 과부의 2렙돈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 두 이야기를 지금 연결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이야기가 처음부터 상당히 대조됐죠. 자,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칭찬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외식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는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냈다고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은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이 클 것이다 말씀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칭찬하셔서 오늘 헌금한 것 중에 가장 많이 했다 하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액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크기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요하신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결말이 뭐겠습니까? 47절,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에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옆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기관들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조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기도 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겠다. 그렇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겠다. 그렇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난 이런 존재다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 기준대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또 그 기준에 맞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신이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 전부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자기 생활비 전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탐욕,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과부의 두렵던, 서기관들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탐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연결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 결론을 넘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3장 볼게요. 13장 2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2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요. 시작. 예, 13장 2절을 보면 성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지난주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 그랬죠? 성전에서 하셨다 그렇게 하겠죠.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도 지금 보고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서기관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의 기초석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죠.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그 벽돌이 작은 벽돌이 아니고 큰 돌을 깎아서 성전을 쌓아 올렸어요. 성벽과 함께 도보를 쌓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결코 무너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누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지금 가난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해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4절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관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막바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 서기관들의 상징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성전, 그리고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제도,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은 성전을 대표하는 것, 성전을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외식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자기 생활비 전체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헌신을, 주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런데 내가 가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께죠. 이제 성령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세대가 오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늘상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직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식하고 외식하고 허례허식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종교 지도자라는 소리는 듣지만 그 심령 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분기점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세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없어서 사람들 앞에 천박한 소리를 듣는 저런 심령에게도 가감없이 정확하게 속 중심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가서 그를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세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중심의 기쁨이 있느냐, 중심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중심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고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인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과부의 것들을 탐하고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늘상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심령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심령을 향할 수 있도록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신 그곳에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